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예수님의 관점, 힘써 일해야 할 세상,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각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참된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가르쳤다는 점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라는 권고이자 인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70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가리켜서 추수할 것이 많은 때라고 하셨습니다. 낙담하고 외면할 상황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은 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일꾼이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이므로 사람들을 보내는 일이 늑대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한 집에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삭슬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접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서의 지침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날엔 소돔에 내려졌던 형벌은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나타내는 경고의 한 방식입니다. 지침과 더불어 복음 전파가 가지는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구약에서 불의한 곳으로 언급되던 두로와 시돈에 빗대어집니다. 그 불의하던 도시보다도 더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일하셨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고라신과 벳세다보다 전혀 낫지 않습니다. 70인의 전도자들이 전한 말, 즉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가득한 세상을 절망적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곳이 할 일이 많은 곳이라고 여기십니다. 또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일하라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인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 선포가 가진 무게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저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놓친 정도의 무게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선택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을 열어줍니다. 한 가지는 세상이 죄로 인해 부패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소식을 전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아서도 안 되고 근거 없이 희망적으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스스로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잘 견지하고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희망적으로만 바라보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얻는 줄 압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지만 이 세상을 붙드시는 주로 인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며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